아주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치커라는 사람인데요. 폴란드 사람이랍니다. 어느 날 아주 유식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무슨 대단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다른 공부도 많이 했지만 탈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이나 읽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성경 더 많이 읽는데 3번 읽었다고 랍비한테 가서 자랑하다니요. 그런데 사실 탈무드를 3번 읽는 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탈무드는 책으로만 치면 전체가 20권이고요. 1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번 읽는다는 거는 대단한 독서인 것이죠. 칭찬받을 줄 알고 대단하십니다 할 줄 알고 3번이나 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랍비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그래, 당신이 탈무드를 3번 읽는 동안 탈무드는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탈무드가 성경과 같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대상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독서와는 전혀 다른 일인 것이죠. 탈무드가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당신은 탈무드를 3번 읽었는데 탈무드는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이 질문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과연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기만 했지 성경이 내 삶을 읽도록 내가 성경 앞에 내 삶을 펼쳐놓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또 해드리는데요. 명나라 때의 왕양명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큰 길가에 동네 개들이 똥을 싸놔서, 개똥을 싸놔서 아주 더러워서 난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토론을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위생관리를 안 한다느니 나라가 아무것도 모른다니 지역의 현실을, 지방의 현실을 모른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애견 인구가 엄청 늘어나서 길거리 강아지 배변 문제 논란이 한참 됐었잖아요. 관련 규칙, 규정도 생겨나고 그래서 요즘은 다들 그 주인들이 다니면서 철저하게 잘 수거를 하잖아요. 이 스승님이 왕양명이 물었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긴요. 코를 싸쥐고 냄새라도 뵐까봐 빙 돌아서 왔지요. 왕양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라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희들 나라를 욕하더니 너희들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모르긴요. 왜 모릅니까?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다 보고 겪고 그러고 왔는데요. 아니, 더럽다는 걸 알았으면 삽을 들고 가서 치우던가 무언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는 모르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 귀결이, 그 목적이, 그 끝이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탈무드를 3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읽더라도 탈무드가 내 삶을 읽어서 내가 읽은 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공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세상 물정이 어떻고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그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개똥이라도 줍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진배 없다는 그런 말이죠. 랍비가 한 말이나 왕양명이 한 말이나 나의 알미, 나의 깨달음이,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살아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자면 잘못된 깨달음이, 잘못된 지혜가 내 삶을 장악하지 않도록 진짜 지혜를 내 안에 세워라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깨달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의 현실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는 상관없는 다른 믿음이, 다른 생각이, 다른 깨달음이, 다른 세상적인 지혜가 내 삶을 장악해버리면,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지식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것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나와 상관없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악마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요. 악마, 마귀, 유혹,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뿔난 창을 들고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유혹했다,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악마가 예수를 시험하셨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삶을 비춰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읽도록, 말씀이 예수를 읽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군요. 잘 알고 깨달았던 예수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이 자기를 읽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말씀하고만 만날 수 있는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광야로 나아가 예수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읽어보니까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는 마귀가, 악마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악마의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다. 그 모습을 꿰뚫어보고 마침내 나를 주장해야 할 것은 나를 유혹하는 악마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장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구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광야에서 자신을 통하여 보고는,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모든 이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 시험,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유혹은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죽이는 나쁜 본질이 숨어 있지요. 고기를 낚는,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요. 해보지를 경험이 별로 없는데, 고기를 낚는 낚시바늘, 미끼가 꿰어져 있는 것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겉은 그럴듯한 먹음직한 지렁이, 물고기 입장에서요. 먹음직한 지렁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유혹은 사실 강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유혹은 사실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야 유혹을 읽으면서 예수를 유혹하는 것은, 나아가 나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요, 악마요, 하나님의 적대자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 유혹을 향해 다가가죠. 진짜 유혹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워 놓고는 이거 먹어라 하고 물고기를 유혹하니까 물고기가 먹나요? 이렇게 흔들하면서 지렁이를 이렇게 하니까 먹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마음속에 그 지렁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지렁이를 먹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낚시꾼이 흔들면서 먹어라 하니까 지렁이가 홀랑 넘어가서 그 미끼를 무나요? 아니에요. 낚시꾼은 미끼를 흔들기만 하고요. 진짜 물고기의 마음속에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 마음이 물고기 안에서 솟아난 것이죠. 그 솟아난 마음 앞에 낚시꾼이 미끼를 던졌을 뿐이죠. 진짜 유혹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옆에서 하도 뭐라고 마시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야.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요, 집에 가서 혼자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내 안에 마시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혹은 그렇습니다. 변명을 대지요. 어쩔 수 없었어. 누가 나를 유혹했어. 누가 나를 꼬셨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혹이 커지면, 내 안의 마음이 커지면 심지어는 미끼가 없어도 맨 바늘이라도 덥석 물어대는 것이죠. 그게 유혹의 정체입니다. 유혹의 정체는 내 안에 내 마음이 사모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죠. 나와는 상관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던져주어서 내가 홀리게 된 것, 그게 유혹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고 다른 사모하는 무언가, 그게 유혹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하나하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중입니다. 바로 그 밥이신 예수가 오늘 사탄의 유혹,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사탄이 밥을 들고 와서 이것 먹어봐 하는 그런 유혹이 지금 아니에요.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시장하신, 성경은 참 점잖죠. 말이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면 그냥 시장한 정도일까요? 굶주린 거죠. 뭐라도 집어먹고 벌레라도 기어가면 주워먹을 듯한 그런 극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지금 굶주린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뭐라도 내놓기만 하면 덥석 물어갈, 덥석 받아먹을 그런 사람. 예수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형편이었을까?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에 계속 굴복하게 될까? 예수님이 지금 그 심정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은 어떠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찾아내신 겁니다.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진짜 문제는 사탄이 그럴듯한 밥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먹어봐 해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굶주림이라는 거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굶주림이 사탄이 내미는 밥이 진짜 밥이 아니라, 영혼의 밥이 아니라 돌덩이로 만들어낸 가짜 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굶주림을 어찌하지 못해 그 가짜 빵을, 그 밥을 덥석 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 앞에 본인을 삶을 비추어 찾아내신 인간 삶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모두가 굶주려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에 굶주려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파합니까?
우리는 떡에 굶주려 있다고, 밥에 굶주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떡이 살려줄 것이라고, 밥이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 배고픔이 해갈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떡을 먹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게 먹는 떡은, 그렇게 먹는 밥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그런데요, 이 말을 바꾸어 놓으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굶주려서 이걸 먹으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어대는 그 빵, 그 밥은 사실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나를 살려주는 진짜 하늘 양식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드는 돌덩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림의 저 깊은 극한으로 들어가 보니 내 몸뚱아리가 굶주린 것이, 육체의 굶주림이 제일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최고 소중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은 사실 진짜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거죠. 돌덩이라도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그 진짜 배고픔을 알지 못하고 가짜 배고픔만 해결하며 계속 빵이나 먹고 있는 인간의 현실, 그 어리석음. 사실은 우리 영혼의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들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나는 행복해, 그렇게 나는 괜찮아, 그렇게 나는 평안해 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그것을 목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기적은, 진짜 권능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것이 권능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아니라 돌로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제는 돌이 아니라 진짜 양식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먹읍시다, 하나님의 마음 채워봅시다. 내 안에 돌덩이 그것 가득 채운다고 배가 불러진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삽니다. 그것을 먹읍시다. 그것을 일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권능이요, 진짜 기적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내려오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직후의 이야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인간의 아들이 형편이 어떠한지, 인간의 아들의 형편이 무엇인지, 그 인간의 아들을 살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인간의 아들의 모습으로 광야에 가서 인간의 아들의 형편을 스스로 깨우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는 밥이다 이렇게 출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밥을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가짜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진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가짜 밥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 그 가짜 밥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가짜 굶주림, 거짓된 굶주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혹의 정체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발 나가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굴복하게 만드는 굶주림이 뭘까? 오늘은 이것을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겨낼 수 있고 저것도 버텨낼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무너져 내리는 지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지막 굶주림, 그게 뭘까? 나는 이것도 참아낼 수 있고 저것도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할 수 있는데 마침내 해내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 그게 뭘까? 바늘인 줄 알면서도 덥석 물어버리는 것, 매번 먹어버리고야만은 그 미끼, 그게 뭘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깊은 고민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짜 굶주림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영의 굶주림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시절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어찌할 줄 몰라 어리석어 가짜 물을, 가짜 밥을 들이키고 먹어댑니다. 돌로 만들어진 줄도 모르고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마침내 나를 죽게 만들 줄도 모르면서 덥석 배움으로 꾸역꾸역 우리의 삶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의 굶주림이 해결되었다 자위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굶주림은 주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우리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굶주림이 온전히 해소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육신의 굶주림, 세상의 굶주림 다 이겨내보고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영혼의 고난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